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분노의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2절에 명시되어 있듯 야곱의 족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형태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람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면서 중간중간 간단한 설명이 기록된 일반적인 족보의 형식이 아닌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속, 즉 인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인물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지나 17 소년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혀준 화려한 옷은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겪었던 야곱은 다시 요셉을 편애하며 형제들 사이에 균열을 만듭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를 키웁니다. 어느 날 요셉은 2번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장차 가문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오직 요셉의 오만만 읽어 분노를 키웁니다. 반면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후 야곱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며 요셉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된 이 평범한 길은 요셉을 안락함에서 끌어내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2번의 꿈을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꿈만 보면 우러름을 받는 영광의 길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역경,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비극으로 보이는 요셉의 발걸음은 사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여정입니다. 갈등과 오해로 공동체 생활이 고될지라도 이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편애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편애는 야곱이 했던 채색옷 같은 특별 대우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곤경과 고난의 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야곱 가족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 장차 대기근으로 인하여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요셉을 도구로 선택하셔서 가족을 섬기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 가족이 지나지 않지만 이 가족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텐데 바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소멸했다면 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존재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신앙의 이야기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복을 받아 우뚝 서는 것보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만의 유익을 위한 특권으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책임으로,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1절에서 4절.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생리별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야곱은 편애의 가해자가 됩니다. 레아를 외면하고 라헬을 편애하더니 이제는 레아와 여종들의 아들들을 홀대하고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야곱의 지나친 사랑과 기대가 되려 요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레아와 여종들의 아들들이 양을 치며 땀과 오물이 엉켜있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특별한 신분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에게 그 모습만으로도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레아가 외롭고 슬픈 삶에 절규했듯 그의 아들들은 차별로 신음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겪었던 상처나 잘못된 습관을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쉽게 차별하고 비교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가 다른 형제보다 심지어 부모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 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그 꿈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여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요셉의 평소 무의식이 야망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훗날 곡식 문제를 두고 총리의 자리에서 형제들의 경배를 받으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꿈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한 그 말만은 마음에 둡니다.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요셉을 통해 열어가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마음을 열어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하기보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기보다 자랑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요셉의 이 미래 권력에 대한 꿈은 가족을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만이 아니라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듯 은혜로 포장한 자랑,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이 소통을 막고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혹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간증이나 자랑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소통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소한 취향과 무심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말의 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요셉의 지위가 가족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형들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은 시기를 넘어 분노와 살의를 느낍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경중이 없으므로 계급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공동체도 동일한 분열에 휩싸일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와 분노 때문에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생존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감정이 너무 뜨거워져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 억울함 등이 가득해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철없는 아들, 살의를 느끼는 형제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겸손입니다. 나의 실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한 영웅의 연대기가 아니라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간 섬기는 자의 기록입니다. 내 삶이 비극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꿈은 언제나 나를 넘어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일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구원의 통로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만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성숙과 또 건강한 수적 성장을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한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